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 부터 4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여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24장, 25장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제 봉독한 이 말씀은 염소와 양 비유를 말씀해 준 것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인자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심으로 하나님 보좌를 내어놓으셨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소유를 다 내어놓아 가난해지셨고 사람 되시기까지 비천하여지면서 당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놓아서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자유하도록 하는 사랑과 희생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자라 합니다. 이분이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공중에 재림하여 오시는 때가 임박한 마지막 때입니다. 땅 위에는 7년 대환란으로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는 어려운 때를 당할 때에 성도들은 다 죽은 자 가운데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고 부활한 성도들은 공중에 재림하여 오신 주님을 맞이하러 다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두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이 대속으로 중생으로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온갖 고난을 당하다가 이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은 그 모든 민족을 각각 분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심판합니다. 어떻게?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과 같이 심판한다는 걸 말씀합니다. 양은 주님 오른편에, 염소는 주님 왼편에 이렇게 갈라놓고 심판합니다. 그때 임금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어느 편에 있는 의인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 왼편에 있는 죄인들에게는 염소라 하면서 저주받을 자들이라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편 의인들은 양이라 하면서 복받을 자들이라, 왼편 염소는 죄인들인데 저주받을 자들이라 이렇게 심판합니다. 그러면서 오른편 의인들에게는, 양들에게는 창세 때부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영계와 물질계,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에 그때 이 의인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상속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줄일 때에, 예수님이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해 줬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니까 의인들은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제 주님을 이렇게 줄일 때 먹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습니까? 주님 대답이 놀랍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소자 하나에게 6가지 의로운 행위를 한 그것이 곧 내게 대접한 것이다. 기억합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내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예수님 사랑하심으로 나도 그를 사랑해서 6가지로 형제를 돌본 것이 있으면 그것은 다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 주님에게 했다. 그래서 주님에게 했다.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하는 형제가 이웃에게 있으면 어쨌든 무엇으로 도움을 주든지 주어서 예수님을 믿도록 권유하고 인도하고 책임져 주고 보호해 준 것은 누구에게 했다고요? 다 같이 주님에게 했다 하면서 주님은 복받을 자들이라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심판한다는 말씀입니다. 언제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늘 주일입니까? 언제인지 모르나 이미 건 2000년이 지났고 이제 곧 임박한 때다.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 준비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그것이 곧 내게 했다. 또 뒤에 말씀하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그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심판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있네.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참된 진리입니다. 또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 사자 귀신들이죠. 또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속인 자들 다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창세 때에 예비해 놓은 지옥 영원한 유황 불못에 들어가라. 이래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록에도 가면 영원한 유황 불못에 마귀도 거짓 선지자도 다 들어갈 때에 거짓말한 자도 두려워한 자도 음행한 자도 도적질한 자도 다 거리로 들어가라. 주님이 말씀하면 나는 안 그랬습니다 라고 말 못해요.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연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만왕의 왕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6가지 어려운 행위를 다 했습니까? 혹 아니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참 잘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왼편에 있는 염소에 대해서는 영벌의 영원한 형벌, 영원한 유황, 불못, 둘째 사망,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고, 의인들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하리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고 또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참 잘 깨달아야겠는데,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는 누구를 두고 말하는가? 누구를 두고 말하는가? 오른편 양은 택자로, 왼편 염소는 불택자로, 이렇게 대부분 성경을 해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해석인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이고, 또 이 비유의 말씀, 양과 염소로 비유하는 이 말씀이 기본 구원에 관한 말씀인가? 우리 행위 구원, 건설 구원에 관한 말씀인가? 이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양과 염소는 택자와 불택자로 구별해야 됩니까? 양도 택자고 염소도 택자고 다 택자를 두고 말씀하는가? 만약에 양은 택자고 염소는 불택자라고 하면 무엇이 문제가 되지요? 저희 성경에서 한번 좀 봐요. 그렇게 하면 6가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주님에게 대접한 자들은 다 택자고, 6가지 의로운 행위로 주님을 대접하지 아니한 자는 다 불택자다.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까? 양은 택자고 염소는 불택자로 구별이 뭘 가지고 구별한단 말입니까? 예수님 대속의 공로로 양이 되고 염소가 된다는 말입니까?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그 행위가 있으면 양이고 그 행위가 없으면 염소라,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행위를 중심으로 구별합니까? 예수님 대속의 공로로 구별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율법주의 해석입니까? 은혜주의 해석입니까? 예? 생각 안 하면 이거 모릅니다. 오른편 양은 택자고 왼편 염소는 불택자라, 이렇게 구별을 하면 참 이해는 쉬울 것 같지만 어려워지는 이유가, 자기 의로운 행위가 있으면 양이고 자기 의로운 행위가 없으면 염소가 하면 천국 갈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대답을 다 양 같습니까? 자기 어려운 행위가 있으면 양이고 자기 어려운 행위가 없으면 염소라 이렇게 심판하면 천국 갈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주님 말씀했다 이 말이요. 그렇지 않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공심판에는 우리 행위를 가지고 심판합니까? 예수님 대속의 공로를 가지고 심판합니까? 예, 예수님 대속의 공로가 있나 없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나 안 믿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양,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염소. 이렇게 심판하는 게 공심판입니다. 그런데 여기 심판은 공심판이 아니고 사심판이다 하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공심판에는 예수님 대속의 공로를 믿나 안 믿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믿나 안 믿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유황불목, 이 불신자, 불택자.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대속의 공로로 천국 갑니다. 우리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 문제가 다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영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백보자 심판이라 공심판이라 그래 말합니다. 그럼 이 공심판은 누가 책임졌어요?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예수님이 책임져야 돼요? 예수님이 다 책임졌습니다. 예수님이 다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책임지시고 죄 문제, 문제, 불목 문제, 불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완전한 사활 대속의 공로를 택하신 자들이 때를 따라 중생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유황 불못에 가지 않습니다. 다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천국 갑니다. 그래서 아직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긍휼을 가지고 가서 복음 전해서 자꾸 주일날 교회 오십시오. 나와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복음 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친한 사람, 항상 같이 있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갑시다. 이렇게 복음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 참 복 있는 사람이 됐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양은 염소고 양은 택자고 염소는 불택자입니까? 양도 택자고 염소도 택자입니까? 예?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는 걸 보니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 심판하는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말로만 믿고 신앙생활 했느냐?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세상이 어려워도 믿음 생활을 충성되이 했나 안 했나? 그걸 심판해서 각각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른편 양도 하나님의 택자, 왼편 염소도 하나님의 택자.
오른편에 있는 사람도 택자, 왼편에 있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택자,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백성들입니다. 천국 가는 백성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똑같이 다 믿습니까? 믿는 믿음의 행위가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심판하는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을 가지고 성경대로 어떻게 믿었나? 성령이 말씀해 주는 성령을 따라서 어떻게 쫓아 신앙생활 했나?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나? 이것을 심판하는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5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읍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다 찾았습니까? 신약 291쪽, 신약 291쪽.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하는 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네,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잘 믿어서 주님이 주시는 상을 주시는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으면 좋을까요? 없는 것이 좋을까요? 왜 좋아요? 김현수 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아요? 에? 없으면 좋겠어요? 잘 믿는 사람이나 잘 못 믿는 사람이나 다 천국 가는 것은 다 가는데 각각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그것을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각각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겠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예수님 영광이 해와 같이 빛난다고 하면 우리는 달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별의 영광이 될 수도 있겠죠. 다 영광은 예수님 영광의 성질 이를 가지고 있는데 달은 해를 반사하죠. 우리는 반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지혜 능력 다 받아가지고 우리도 작은 촛불이든지 등불이든지 발광체가 돼서 영원히 빛을 비추는 그런 해와같이 빛나리라. 여인들이 해와같이 빛나리라. 그런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도 다 우리 자체가 예수님 아니지만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각각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을 지금 미리 예언해 줍니다. 그래서 24장에서도 말씀하죠. 44절,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어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우리 개인이
오늘 주님과 주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믿음의 행위를 심판합니다. 믿음의 행위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양과 염소는 다 택자입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양은 양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염소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다윗 같은 훌륭한 신앙의 사람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도 있지만 악령에게 미혹받아 죄를 범할 때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할 때가 한 번도 없지요. 우리 구주로 오셨으니까요. 그러나 첫째 아담의 자손으로 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악령에게 미혹받아 죄를 범할 때도 있고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충성하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이 신앙 행위를 심판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겠나? 어떻게 믿어야 되겠나? 참 중대한 문제지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을 마련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때문에 오늘 염소와 양의 비유로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은 기본구원에 관한 말씀입니까? 건설구원에 관한 말씀입니까? 예, 건설구원.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이 건설되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자기의 영광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 행위를 따라서 건설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 행위가 의로운 행위가 되지 아니할 때는 영광이 건설되지 아니하고 수치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기본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건설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그러면 이것을 택자와 불택자로 구별해서 기본구원에 관한 말씀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천국 가는데 안 믿는 사람은 염소고 믿는 사람은 양이다, 이렇게 구별하고 나면 모두 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니까 행동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행동이 아무렇게 행동해도 육체로 살든지 성령으로 살든지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가니까 행동에 대해서 조심이 없습니다. 충성이 없습니다. 그리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방탕해집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점점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점점 타락해가고 세상화로 속화되어 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택자와 불택자로 그렇게 구별해서 설교하면 신앙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예수 믿는 거는 그저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하면 예수 믿는 건 얼마나 편안하고 쉽습니까? 좋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설교를 원합니까? 우리 신앙 행위가 이렇게 양 같은 행위도 있고 염소 같은 행위도 있다, 이렇게 설교해 주는 게 좋습니까? 그건 아니가. 양은 전부 택자고 염소는 전부 불택자다, 이래 설교해 주면 좋습니까? 어느 게 좋아요? 대답을 하네요. 편한 예수 믿을래요? 내가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충성하는 예수 믿을래요?
이거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데는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 따라가지, 자기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 자기도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편한 예수 믿으려고, 소홀한 예수 믿으려고, 간섭 안 받는 예수 믿으려고,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자기 타락해서 영광의 구원을 마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뿐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충성해서 주님 따라가는 힘드는 예수를 믿어야 자기 영광이 마련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이렇게 자기 영광의 구원을 마련하도록 설교해 주는 교회가 몇이나 있을까요? 대부분 다 쉽게 예수 믿으라고, 편안하게 예수 믿으라고, 그저 주일날 왔다가 가기만 하면 된다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처음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에 너는 양같이 살았다, 너는 염소같이 살았다 할 때에 염소같이 살라요, 양같이 살라요? 손 한번 들으라고 내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염소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 그걸 사십시오. 양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양같이 사십시오. 마음에 결정을 하고 주님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월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남은 세월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깨어서 예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뭘 오늘 예비하라고 말해요? 오늘 뭐로 깨어서 예비하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은 자기 영광, 따라 자기 영광, 자기 영광. 올림픽에가 금메달 따니까 영광스럽죠? 챔피언이 되니까 영광스럽죠? 마라톤에서 1등 하니까 영광스럽죠? 좋은 학교 입학시험 쳐서 합격하니까 영광스럽죠? 그런 영광은 다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꽃과 같은 영광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깨워서 우리는 자기 영광을 준비하십시오. 세상에서도 풀의 꽃과 같은 영광도 마련하려고 온갖 힘을 다 기울이면서 천국의 영광을 마련하려고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은 소경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심령이 어두워서 세상만 보고 사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행위의 구원, 기능 구원, 건설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행위,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면 예수님 사랑으로 살아. 예수님의 어를 믿으면 예수님같이 어렵게 살아라. 예수님의 지혜를 믿으면 예수님같이 지혜롭게 살아라. 예수님이 거룩을 믿으면 예수님같이 거룩하게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왜? 자기 영광 마련하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 마련해. 참, 내가 힘도 안 기울여지고 마음도 안 기울여지고 시간도 안 기울여지는 것이 참 좋다, 편하고 좋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심판받을 때 나도 같이 심판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시간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증거 다 했습니다. 주님, 내가 증거는 다 했습니다. 그래야 책임을 면하지. 증거하지 못했으면 책임이 내가 져야 될 거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양과 염소의 비유의 이 말씀은 기본권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건설권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하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본권에 관한 말씀이 되면 영광은 전부 예수님 영광뿐이에요. 우리 영광은 하나도 없어. 우리 영광은 어디서 마련됩니까? 자기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건설됩니다. 우리 신앙 행위에, 예수 믿는 신앙 행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가 하는 것을 좀 깨닫고 우리도 주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자, 성경 어디 그래 말씀하죠? 계시록 3장 21절. 요한계시록 3장 21절 다 같이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 앉으신 영광의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게 되는데 각각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영광은 자기가 마련해야 됩니다. 자기가 마련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주님에게 대접하는 그것을 할 수 없으니 우리는 누구에게 할 수 있습니까? 형제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같이 내가 행동한 그것은 다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수고 많이 했으니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라 하고 주님이 상 주시는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